로마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신약 성경에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 그 분별이라는 단어와 판단이라는 단어가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과 판단이라는 말은 매우 유사한 단어이면서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 판단. 그리고 분별이라는 단어가 생산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판단이라는 단어는 비생산적인 파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별을 권하고 장려하고 판단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 신학자는 이 분별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의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연구해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이 분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반면에 판단은 어떤 사람의 한두 가지의 외적인 행동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인간됨에 관하여 쉽게 결론을 내리고 속단을 합니다. 그 결과는 항상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며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종을 초월하여서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서 똑같은 형제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종을 초월하여서 누구든지 같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의심스러운 문제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냐 혹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는 명확한 문제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로서 행동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견해나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그 형제를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수많은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그룹의 어떤 단체에 한 회사에 어떤 직장에 보면 수많은 그룹들이 있어요. 의견이 다른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은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됐던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것을 기피하고 채소만 먹는 것이 합당한가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판을 하다 보면요. 가끔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비판을 하다 보면 나의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또 내 이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그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받아들인다. 이 말은 거절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업신여기지 말라 나오는데 이 말은 원문에서 보면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제외시킨다. 자, 14장 3절에 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즉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불링하는 거죠. 그런 단체에서 또는 같은 그룹에서 그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과는 상대하지 않는다. 난 저 사람을 절대로 안 먹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독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 얼굴을 절대로 안 보겠다. 이게 과연 크리스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상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은 내가 그 사람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교제를 거절하는 것은 한 형제를 거절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종종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너무나 교제를 하는데 선택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싫고 이 사람은 좋아. 그래서 좋은 사람만 내가 선택할 거야. 뭐 인간에게 여러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만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한다면 교회 리더급이라고 한다면은 선택적인 교제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이 교회 안의 문제예요. 그룹을 나눠가지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따로 좋아해요. 다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룹에 들어오는 사람을 배제시킵니다. 거절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영성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이제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두 사람이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따로 그룹에서 따로 떨어져 가지고 기도하면서 세리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리와 같이 아는 것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따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세리들과는 접촉도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영성이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면서도요. 다른 성도들을 받아들일 때 선택적인 교제만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꿔야 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맏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갔다 돌아오자 아버지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아들을 받아주셨어요. 당연하잖아요. 집을 나갔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오는 그 아들. 물론 그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재산을 떼가지고 나가고 뭐 탕진하고 그런 못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잖아요. 그의 한때 실수나 잘못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기뻐하면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집을 나갔다 돌아온 그 동생의 형은 어떻게 했어요? 그 형은 동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나는 집에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 동생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누구의 가슴이 아프겠느냐? 아버지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고 속상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받아주시는데 우리들이 받아주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인종을 초월하여서 문화를 초월하여서 내 딸이라고 부르고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딸들이에요. 그래서 비판도 하지 말고 차별도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크리스찬들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서도 자기들만이 믿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서 그걸 지워야 돼요.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런 시각마저 버려야 돼요. 가끔가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입에서 아주 그 옛날 단어, 상대를 무시하는 단어들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몇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도 저 마음속에는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있구나. 깔보는 것이 있구나. 우리보다 조금 못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낮게 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 형제요 자매인 그들을 받아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장 가슴 아픈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제외시키고 형제와의 교제에 있어서 죄를 범치 아니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형제를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각자 개인의 마음에 확정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확정하는 유일한 규범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떤 문제들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각자 마음에 확정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먹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그 우상신에게 제사가 끝나고 나면 가지고 나와서 제물을 시장에서 팔았어요. 그 제물을 사다가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먹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사람들이 많이 비판했죠. 왜냐하면 우상신에게 제사는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판을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제사를 지냈든 뭘 했든 거기가 귀신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문제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므로 크리스찬들은 자유롭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성경은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하다 혹은 약하다고 말씀하는 근거에 대해서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규범이 이것인데, 만약 이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지 않는 어떤 문제를 율법화시켜서 주장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한다면 믿음이 좁은 사람이다. 오랜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이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좁게 해석을 하고 편파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아울리치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면서 우리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우리가 성탄절 초청잔치를 한다고 한다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문화도 사용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몽 사람들이 춤을 추는 그 몽 댄싱. 이제 그런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그분들은 명절이 되든 무슨 잔치가 있든지 간에 그런 몽 전통 댄싱을 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댄싱을 해요. 만약에 어떤 믿음이 좁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교회가 어떤 그런 성탄 초청잔치를 하면서 그런
전통적인 댄싱을 하느냐, 뭐 부채춤을 추냐,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남을 저주합니다. 판단합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왜 주일날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세 그룹이 있었어요. 첫째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또 어떤 그룹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셔서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주일날을 지켜야 된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상관없다. 그냥 아무거나 지키면 되지 않느냐. 섬기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충돌이 생기고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이 상하고 서로 비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직장 때문에 주일날에 못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주일날에 꼭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뭐 앰뷸런스를 운전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꼭 우리가 주일날에 일을 해야만 하는 직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일을 못 지킬 때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예배를 또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그게 무슨 예배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코비드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갇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말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이제 교회가 오픈돼도 나오질 않아요.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시야와 좁은 믿음을 갖지 말고 좀 넓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요. 그러나 끝까지 지켜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진리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 이외에는 다 오픈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전주에 토요일에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 아울리치를 하면서 우리 티네이저 가운데 한 명이 춤을 췄어요. K-pop 춤을 췄죠. 이 친구는 학교에서도 그 그룹에 속하면서 그 퍼포먼스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K-pop 춤을 출 수 있느냐? 그것은 자기의 교회지, 자기의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죠. 거룩 그것만 외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달라요. 선교 이 미션 필드에서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하지만 그 문화가 크리스찬 문화를 덮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고 모이게 하고 마지막에 왔을 때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성탄절 아울리치를 계속해서 2주간 하면서 300명 넘게 우리가 초청하면서 했었던 일들이 뭘까요? 왜 우리가 도시락을 그토록 힘들게 싸고 또 음식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 음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그 음식을 맛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기쁨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 오게 되는 동기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잘 사는 사람들이야 뭐 먹는 것 때문에 교회 오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음식에 알러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지나간 이제 BBS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 봉사자들이 와서 자기 아이들은 음식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시안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말씀을 할 때 저는 그 아이들을 따로 데리고 와서 다른 곳 가서 먹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피자 한 조각이라도 알러지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이 무슨 음식 알러지 찾고 뭐 말고 어디가 있겠어요. 없어서 못 먹는 건데. 선물도 똑같습니다. 부자들에게 있어서는 작은 뭐 초코파이 하나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갖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어제도 이렇게 많은 봉사자들이 선물을 넣어가지고 주었어요. 그것을 뭐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 받는 사람들, 받는 아이들, 받는 어른들까지 기뻐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풍족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주실 때만 감사하지만 집에 가서 풀어보면서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주님은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눔으로 인해서 다툼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대답하실까요? 네 믿음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그러니까 각각 마음에 확정해야 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주를 위하여서라면 각자 마음에서 확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냐 비진리로 명백히 규정 지을 수 없는 문제에 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른다는 것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비판을 좋아하면 비판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관계에 있어 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 변화시켜요? 부모가 큰 소리 치고 자녀를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 친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도 부모가 자녀를 못 이겨요. 물론 어떤 변화를 어떤 위한 조건을 형성해 줄 수는 있어요, 부모가. 그러나 그 자녀들을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돼요, 또.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 인간 어떻게 하나? 그게 탄식이 맞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죠. 자녀를, 옛날 말씀 맞아요. 어른들 말씀이. 자녀를 키운 사람들은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자식 비판하지 말고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이 비판 저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들이 바뀔지 몰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직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할수록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아요. 더 신경질적이고 상대적으로 더 큰 실망과 좌절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동료가 있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개인주의입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도 가끔 실망할 때가 많아요. 우리 리더자들을 키워갈 때 실망되는 일이 많아요. 이 학생은 잘 키우면 교회 리더자가 되겠다.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년을 지켜보고 잘 나가다 갑자기 실망을 줍니다. 엉뚱한 일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스럽지만은 이제는 더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고 리더자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한두 번 속으로 한숨을 짓고 맙니다. 두 번째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죠. 우선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한국 가는 길에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백 가지 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또 저 바닷가에 가서 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알라스카를 통하여서 베링 해협을 넘어서
또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4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다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어떤 자학의 늪에 빠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나를. 내가 누구인지 가끔 몰라요. 내가 어떤 것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내 생각이 수시로 바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나를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4절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판단하실 이는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데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직원을 옆에 다른 사장님이 와서 비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오늘 보면 9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진정한 판단은 살았을 때보다는 죽고 난 후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산 자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죽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례식에 어떤 사람이 왔는가 그 사람의 평소에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아주 슬픈 소식을 제가 한 가지 들었습니다. 카톡을 받았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올해 8월 15일쯤에 그 목사님하고 카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으로 우리 오늘 이 시간으로 어젯밤에 이제 주님 나라를 갔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죽었는데 이제 처음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5개월 만에 소천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을 잊을 수 없는 것은 저랑 아내가 이제 사역을 할 때에도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분의 교회를 갔었습니다. 저 경기도 북쪽에 있는 광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30여 년 전에 신학생 때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시골입니다. 광탄은 그때는 시골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이렇게 바뀌었지만은 완전한 시골이었는데 시골에 그 허름한 집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벽돌만 남았던 그 자리에다가 이제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그 개천이 있었습니다. 그 개천가에다가 교회를 예쁘게 지었어요. 이제 전원 교회 같은 것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홍수가 나면 그 개천의 물이 개천까지 상당히 넓은 그런 강이었는데 비가 홍수가 나면 그곳에 물이 넘쳐가지고 교회 지하에 여러 가지 시설과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다 잠겼었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이제 그 강가에 뚝을 쌓고 이제
홍수가 나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 도시도 아니고 시골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어떤 부자가 있었겠습니까? 헌금을 얼마나 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자비량으로 그곳에 작은 농사를 지으면서 교회를 개척해 가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이제 교회나 이제 선배들이 농어촌 선교로 이렇게 도와주기도 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요.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힘드니까 원래 1년 선배였는데 이제 나중에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졸업을 하게 됐어요. 같은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깝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해주고 오고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암이 발견되고 병원에 입원하고 5개월 만에 이제 소천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물론 이제 나이가 6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또 손주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젊죠. 목회를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항상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한다면 갈 준비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70, 80, 90, 100수를 하는 것이지 교만하여서 나는 자신 있게 내 건강에 자신 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일의 보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올 한 해 크리스마스가 오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토요일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날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보장된다고 100% 확신하고 나가는 사람들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는 산자도 죽은 자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그 교회 개척과 또 농촌에서 목회를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을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셨는지. 그래서 젊은데도 건강한데도 암에 걸리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건강검진을 자주 받았던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의료보험이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성도들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셈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오늘날로 쉽게 말하자면 남의 집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무슨 옷을 입든 머리를 뭐 폈든 구불렸든 안경을 꼈든 폈든 그 상관없이 아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늘 비판적인 우리 한국 사람의 단점 가운데 뭐냐면 남을 비판을 잘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훑어보는 것을 잘해요. 특별히 여자들이 그런 일을 너무 잘해요.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오기 때문에 아예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훑어 내려봐요. 훑어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가 무슨 옷을 입었든 어떤 마스크를 썼든 그 사람이 키가 작든 뚱뚱하든 그것을 판단하면 안 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이죠. 비판이 죄라는 거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인간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 이 말씀은 뭘까요? 상대를 칭찬하라는 거예요. 세워주라는 거예요. 칭찬하는 게 밖에 없어요. 너무 날씬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을 비판합니다. 뚱뚱한 사람은 너무 날씬한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뚱뚱할 수도 있고 날씬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뭐 코가 납작할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비판적입니다. 얼굴의 색깔이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사는 곳이 다르다고. 이것은 너무 커다란 죄고 차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결코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발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은 부부끼리만 하십시오. 집에서만 하십시오. 사람들을 만나면 따뜻하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봉사하러 왔던 많은 우리 선교팀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으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칭찬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 주변에 있는 외곽에 있는 잘 만나지 못한 그런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칭찬을 해주고 허그를 해주든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똑같이 해주는 것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한 사람에게만 칭찬해주면 다른 친구들이 쳐다봅니다. 왜 나는 저분이 나를 외면할까? 누가 비판도 안 했어요. 꾸중도 안 했어요.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른들도 똑같잖아요. 한 사람만 목회자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누면 그 사람 분명히 질투심이 있을 거예요. 아, 저 목사님 분명히 저 집사님만 좋아하는구나. 뭐 교회에 뭐 헌신을 많이 하니까 좋아하는구나. 저는 지금까지 그래 본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뭐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을 잘해주고 그런 적이 없어요. 뭐 봉사를 많이 한다고 그 사람만 칭찬해주고 그런 적이 없어요. 똑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언을 들었을 때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 사람하고 5분도 이야기했겠구나. 그러면 상대는 박탈감을 가지고 비판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똑같이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저는 우리 아시안 얘기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서 많은 그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한국 아이들하고 또 다른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또 똑같은 것을 줄 때에 동일한 것을 주지 않으면 값이 혹시라도 더 비싼 것이 상대에게 갔을지라도 상대의 처음 그 선물을 보았을 때 내가 작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일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똑같은 백에 똑같은 상품을 다 넣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최종자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쓰임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공의로운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판단할 권한도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주님이 하셔야 할 심판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일, 그리고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은 주님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기도해 줄 뿐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인이 자기의 일을 짓고 해야 한다면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꾸 세워야 돼요. 교회 역사에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습지도 않은 일로서 쌓은 경험들이 많습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교회 이렇게 일을 많이 지키도 하고 사기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 너무 감사한데 교회당을 열심히 지어놓고 이제 교회 입당할 때에 그 교회 뭐 커튼 색깔, 뭐 카펫 색깔이 뭐 어떤 것이냐 해서 굉장히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입당도 하기 전에 싸움이 벌어지고 분열되는 그런 교회들을 수없이 봅니다. 여러분 생각이 작은 일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시고 여러분 집에서 사신 분들 부부간에는 싸우는 것이 뭐 정말 대단한 것 가지고 안 싸워요. 뭐 코비드를 없애기 위해서 싸우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주 작은 일, 작은 것 때문에 싸웁니다. 뭐 크리스마스 교회에 이렇게
장식을 할 때 이게 오른쪽에 걸 것인가 왼쪽에 걸 것인가 막 이런 것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국자를 왼쪽에 놓느냐 오른쪽에 놓느냐 막 이런 것 가지고 다투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음식을 나눠주는 데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해야 된다, 저쪽에서 해야 된다, 뭐 쓰레기통 안에 들어야 된다, 밖에 빼야 된다. 그런 거 보면서 참 재밌다. 이게 사람이구나. 그게 무슨 진리인가? 그냥 나눠주면 되지. 굉장히 작은 것에 좁은 것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 시험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흥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아무 일도 아닌 시시한 것, 흥분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흥분해야 될 문제들,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세계를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 지역에 우리 아시아는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 것인가, 주님의 제자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흥분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사사기 12장 말씀, 사사기 12장 6절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우리 한국말에 쉽볼렛이나 십볼렛 발음인데 이제 나오죠.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SHE, 쉽볼렛이라는 발음을 못했어요. 언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 발음 가운데 L과 R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물론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뭐 자동적으로 되지만 잘 안 되는 발음도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에브라임 사람은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못했어요. 이 발음을 못한다고 길앗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결국엔 그 문제로 인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42,000명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발음 하나 못한다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우면서 L 발음, R 발음 못한다고 만약에 누군가가 때리거나 죽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우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발음 못한다고 죽이는 거. 사투리 쓴다고 얻어맞고 매 때리고 그런 일들은 한국에서 얼마나 있었어요. 정말 못된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온,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말했던 그런 사투리, 습관, 그런 거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서울말, 뭐 경상도 말, 충청도 말, 전라도 말 각각 특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투리를 쓴다고 뭐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오늘날 미국에도 똑같아요. 어떤 서든 액센트가 있느냐, 뉴욕 액센트냐, 뭐 영국 액센트냐, 사람이 그에 따라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액센트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얼마나 상대를 섬길 수 있는가, 사랑할 수 있는가, 용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한 집에 살면서도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아빠는, 엄마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녀에게 가서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해요. 자녀는 또 너무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면 또 그 괴로워서 가서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괴로워하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밤잠을 설치다가 침실에서 내려와서 거실에서 둘이 앉아서 저 화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보자 이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간에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나갈 무렵에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 여행을 할 때 운동도 함께 했고 정말 우리가 좋은 사이였다. 아들도 그런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함께 집 근처 호숫가에 가서 우리가 초록색 보트를 타고 놀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야 임마, 초록색이 아니고 하늘색이었어. 그러면서부터 싸움이 시작되고 그렇게 화해하려고 했던 그 순간 다시 되돌아가고 만 거예요. 보트 색깔이 하늘색이든 파란색이든 검정색이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비판하지 말고 예수 능력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달라도 좋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어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하모니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종을 초월하여 문화를 초월하여서 또 언어를 초월하여서 우린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분이시다. 그분만을 세우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